요즘 교회들이 많은 갈등에 있죠. 정부에서도 좀 자제해달라. 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강권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많이 그렇게 권면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또 따르는 교회들도 있고, 저희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오점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일각에 좀 협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혹시 믿음이 적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판단에 따른 행동이니까 이런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한다는 그것은 아니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현재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또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제한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스스로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냐? 그런 거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혹시 답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뭐다? 또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내다. 아내인 사람은 남편이다. 남편은 아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할 때 나는 현재 가장으로서 내가 하는 어떤 그 직업상의 일을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는 어느 때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정답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현재,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지금, 현재.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할 때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난 사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이제 아내만 있는 사람들은 나에 있어서는 남편이 소중해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집에 지금 남편이 있지만 나하고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좋지 않은 어떤 일이 지금 현재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없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 있을 때 내가 도움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은 나에게 있어도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재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이 시간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설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설교를 듣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으로서는 설교를 듣는 그 일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 여러분이 떠나서 다른 데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서도 현재 지금 하는 그 시간,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집에 가서 혹시 돌아가서 또 그 순간에 만나는 부부가 만났으면 그 만난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되는 거죠. 가장 귀한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만나는 제가 현재 공통어입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죠? 어제는 현재로 따질 때 지나간 시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다시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 없는 시간. 나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시간이에요. 어제는 시간은. 또 우리는 내일, 모레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투명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아니야, 나는 저 시간이 분명히 나의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사고 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도요, 나이가 젊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내일인 줄 알았어요. 내 시간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딱 보니까 1톤 포토에 6명 타고 가다가 그냥 그 농로에 그냥 처박혔는데 이렇게 보면 큰 사고가 아닐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명이 지금 증상인데 2사람도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내일은 나에게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나에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일, 모레가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하다는 거죠.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현재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이 현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현재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사무치도록 원했던 시간. 잘 실감이 안 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임종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이요. 만약에 보고 싶은 자식이 누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보십시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 아니면 막둥이를 보고 싶으면 그 간절함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도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군대 가 있는 저를 아마 많이 기다렸을 것이라 생각해요.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 볼 때는 막둥이 아들을 보고 눈을 감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간절히 사무치도록 사모하도록 그 원했던 그 시간, 그게 결국 뭐냐면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 또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이냐?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 생애의 삶 속에 가장 젊은 날이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던 안 먹었던 많이 드셨던 상관없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현재의 시간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젊은 날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내일보다는 내가 오늘이 더 젊은 날이죠. 오늘 오후 5시보다 지금 현재 시간이 더 젊은 날이죠. 그렇게 따지면 현재 지금이 내 생애의 삶 속에 가장 젊은 그 날, 그 시간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서는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러한 것을 좀 더 일찍 저도 깨달았다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겼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시간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직 현재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없어요. 그냥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예요. 현재.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그냥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하나님은 현재. 그러니까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현재가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언제 보느냐? 현재의 모습만 봅니다. 우리의 언제 모습만 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현재의 모습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모습. 왜?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좀 개판으로 살았어요. 개판으로. 남에게 피해주면서 사는 그런 인생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과거는 그렇다고 현재 그가 하는 생각을 변해서 지금은 그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칭찬한다고 하는 거죠.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그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보탬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바른 생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찬양계도 하고 주일학교 뭐 교사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교회에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등등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없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 하겠어요? 책망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상관없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의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바르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현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곧 행동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 나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지금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 바로 열매로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수정을 하려고 해요. 교정하려고 하는 거죠. 바르게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는 거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담배를 핀다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안 먹어야지. 계집질을 안 해야지.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지. 그런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네 마음만 바꾸면, 네가 생각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으며 그 순간에 어떤 행동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중에라도 때가 되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바로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그의 생각이 바뀐 열매가, 바뀐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현재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내 생각이 바로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줘요. 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뭐냐면 어디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행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 중에는 화장실을 가면 안 되지, 참아봐야지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참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또 생각이냐면 참으면 병된데 안 돼. 잠깐 나갔다 와야지. 이 생각이 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주면 내가 뭐냐고 하면 일어서서 화장실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렇게 바로 나에게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지금 나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바로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아까 봤죠?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그 가운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이 꼬끼어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 통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회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이게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30절에서 35절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그 부인하는 그 장면이 69절서부터 75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계집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럽니다. 너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저 같은 당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뭘 하냐면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계집종이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에게 사건이 생겼는데 바로 어떤 사건이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럴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놓쳤어요. 말씀을 놓쳤어요. 두려움이 베드로를 지배했고 그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할 때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하면요, 나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고 언제까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대화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냐?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 오늘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사건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돈을 주니까 어떤 일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면 결과적으로 뭘 하냐면 돈을 벌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늘 함께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나에게 어떤 사건에 지금 베드로에게는
너는 같은 당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나는 그러고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지배하니까 그가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고 전혀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도 늘 내가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사건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리고 그 지배하는 순간에 베드로처럼 말씀을 놓쳐버리면 나도 결국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꽃기어 하고 울었어요. 닭이 꽃기어 하고 울었어. 꽃기어 하고 우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가 뭐 했어요? 통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참회했다. 왜 울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내가 그 순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결단코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닭이 우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전서에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사건을 너희가 알지만 내가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바로 깨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거예요. 여기서 친자식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친자식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친자식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왜 보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있으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떠나다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변질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이 거짓된 그와 같은 번질된 그와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내냐면 영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윤리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혀 참된 복음과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사는 거예요. 삶을 살아요. 복음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짓 그와 같은 교사들이 전해준 그 변질된 복음 속에서 지배를 당하니까 그들이 바로 여기 베드로가 바로 부인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지 못한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꼭 깨어 하니까
주님과 대화하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사, 사도 바울의 행사란 말이야. 사도 바울의 행사가 뭐였냐면 내가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디모데로 하여금, 그런 얘기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베드로가 꺾여 하니까 주님과 대화하던 것이 생각이 남으로 말미암아 참회하고 회개한 것처럼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 참된 복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복음이 현재 나를 지배하니까 현재 그것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참된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디모데가 지금 베드로에게 꼭 한 것처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하려고. 전에 사도 바울의 참된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마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떨어진 그 씨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죠. 빼앗아 간다. 그렇죠. 왜 마귀가 빼앗아 가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가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마귀는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배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족적인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원수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등등 많은 그와 같은 귀족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냐고 자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느 때 말씀이 우리를 뺏어가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로 우리가 바라본다 하면 말씀이 언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말씀 속에 마귀는 나를 두려워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요 서로 어떤 일을 통해서 짜증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내가 화나는 순간, 짜증나는 순간 그 말씀은 사라져요. 뭐가 나를 지배합니까? 짜증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화난 것이 지배합니다. 여기 가다가 서로 부딪혔어요.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다가 부닥치면은요, 짜증낼 수 있어요. 좀 예민한 지금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 순간에 그 짜증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요, 이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또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주고받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배하니까 그 순간에 말씀이 또 우리는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직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은요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또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그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발버둥 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자들은 자기 허리 사이즈가 너무 굵으면요, 그 허리 사이즈를 다 뭐 24, 25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뭐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먹는 것도 뭐 절제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발버둥 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많은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 하네요. 그 발버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해야만이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함께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을 내가 놓친다든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이 내가 놓치면 바로 열매가 주님과 상관없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잘 관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사실은 율법주의는 좋지 않지만 율법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좋습니다. 야,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내가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 속에서 발버둥 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어떤 다른 유튜브 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걸 통해서 또 보기도 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또 그런 가운데 기도도 하고 또 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묵상도 하고 우리는 수없이 그와 같은 반복된 적으로 일을 해야만이 그 반복된 그와 같은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발버둥이 내가 있을 때 그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못해요. 하루 사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고요, 말씀을 놓치고 하루 만에 부인했어요. 목요일 날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쯤에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하루 사이에 부인했다는 거죠. 하루 사이에 말이에요. 어제만 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주님 앞에서 장담했던 그가 하루 만에 우리 주님을 부인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또 우리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모두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말씀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왜? 현재 내 생각이 나의 행동을 바로 낳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행동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삶 속에 사는 저와 우리 모든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